7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블레셋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를 세우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달란트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달란트 이루는 방법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달란트의 목표를 또 알도록 해주고 목표 이유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우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 다른 것이 높아지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압이 멸망한 것은 교만입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무너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압은 어떤 백성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롯이 어디로 피해갔느냐 하면 저 산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딸들하고. 롯의 부인은 또 불신앙해서 소돔 기둥이 돼버렸고요. 근데 산으로 피해가서 동굴에서 살던 롯하고 롯의 두 딸이 또 불신앙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래서 불신앙하면서 롯의 딸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끊어지겠다.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 끊어지겠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손을 전달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이렇게 먹여놓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에, 그래서 동침해 갖고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첫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보면 굉장히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보면 여러 윤리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그 후손들을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뭘 갖고 교만해졌냐? 우리 물질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 세상 것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교만이 다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를 뭔가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이제는 그 큰 나라서까지 사절단이 왔으니까 창고를 열어갖고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막 보물을 자랑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 막 자랑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렇게 보였던 보물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우상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상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 선악과 먹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먹는 자체가. 그러니까 너라는 그것이 우상이 된 겁니다.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멸망시키는 전략이 바로 너입니다. 너라는 그 교만을 자꾸, 너라는 데다가 자꾸 초점도 갖고서 저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고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이 다 낮추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가장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이 주인인데 교회만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로 교회만은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스도만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신다. 바로 그리스도만 높이신다 그런 뜻이죠. 성공하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아니 나 때문에 교만이 왔다. 그러니까는 나 자신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가 아니었죠.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준 나,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정한 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현장에서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제2의 RUTC 운동이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사단에게 뺏겼던 것을 다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갈등하던 교회인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또 다민족들까지도 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죠. 다른 거 말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내 인생 마지막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문화전쟁이죠. 잘못하면 문화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문화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주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놔도 꾸며놔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정말 문화전쟁의 하나다. 그럼 그건 굉장히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제 교회 이전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밝아졌어요. 빛도 밝으니까 이렇게 조명도 좀 밝아졌고, 또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얼굴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이렇게. 또 높아졌고, 다 높은 데서 또 한꺼번에 예배. 그래서 높은 산에 이르라. 높은 산에서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은 높은 데서 말씀을 항상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 또 신의 산에서 높은 데서 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밑에 층에 있다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너무 좋다. 집에 가기 싫겠어요. 너무 좋아요. 또 특히 어린이들 방에 가보면 너무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또 렘넌트실도 생기고 키즈레 렘넌트실 따로 있고, 이제는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 자꾸 축복하시죠. 휴게실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데 없어 예배하다가 어디 저 밖에 카페로 찾아가고 밖에 여기저기 막 식당 찾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여기 로뎀나무실도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도 먹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세움 RUTC 성전 준비를 위해서 발판 준비하는 거다. 그걸 놓고 좀 그릇이 커진 것 같아. 제가 볼 때 초창기보다 그릇이 커진 것 같아. 렘넌트를 향해서. 그래서 점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는 제2의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성전 이전하느냐고 또 며칠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몇 년 사이에 응답 주시겠지만, 우리는 준비해서 이제는 진짜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세우고 제2 RUTC 운동 펴기 위해서, 그 중에 중간다리 역할이다. 하나의 발판이다.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각종 테러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그 전략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3단체가 너무 좋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내면 세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한다. 굉장히 좋죠. 또 이제 인간 사랑한다. 굉장히 좋죠. 멋있죠. 인간이 주인이 된다. 멋있죠. 알고 보면 그게 속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주인.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이 자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 갖고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벨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 책, 뮤지컬 거의 80%는 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예수다. 네가 작은 예수다. 뭐다. 그렇게 하고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치로 자꾸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무서운 전략이죠. 그래서 살살 속여갖고 인간을 바벨탑 무너듯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선진국은 좀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죠. 막 뉴에이지 사상 같은 막 책 같은 거, 영화,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럴듯한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진국은 접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우상하고 막 무당하고 막 접신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상 같은 거 하고 막 하고. 그 내면 세계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힘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영매 전략을 쓰고 있죠. 영화, 뮤지컬, 예능, 과학,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서 다른 사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복음 빼놓고.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도록.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마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배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어갔으니까 그거 빼버려라.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이름 빼버리고 그냥 홀로데이로 하라. 그냥 휴일이다. 그렇게만 바꾸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좋은 전략처럼 보이죠. 그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점점 오게 되고 세상에 일어날 일이 마지막 때 재앙,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믿는 이념과 학문과 경제가 그리스도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전쟁, 테러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고 자연히 인간은 헤맬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막 방황하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고 불치병 시대가 오고 마약 시대, 자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은 발전되는데 점점 정신병이 많아지고 막 자살자가 많아지고 과거보다 훨씬 많아져요. 점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성전 삼은 자들을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인데 예수님 모신 성전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 뜻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에 하늘 시민권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가 그 배경 갖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이 축복받은 자가 이제 현장 나가서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제2의 RUTC 운동이다. 제1의 RUTC 운동은 뭐냐? 그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새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도단성 운동 일으키고 초대교회 운동 일으켜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인, 왜 병든 자에게 자꾸 찾아가느냐. 그걸 보고서 저들이 그만큼 갈급하구나. 그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들을 잘 보고서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제2의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게 각인돼서 나가야 된다. 세상은 너무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데 교회 오니까 꾀죄하고 교회니까 뭔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로 하나인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가서 이제는 기다리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힘으로 도전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업에 도전하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 세상에 부함직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죠. 자부심 갖고 자긍심 갖고 자존심 갖고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것이 제2의 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의 RUTC 운동,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를 놓고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2의 RUTC 운동하는데 보아야 될 문제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을 보아야 됩니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느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 지역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국가를 보아야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나라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선진국 다르고요, 후진국 다르고요, 동남아시아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나라 따라서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나라 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겨. 우리나라를 잘 좀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나라가,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나라 공항이 너무 좋아요. 인천공항 세계에서 제일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보면 공항이 조그맣고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시스템도 좀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좀 무시가 되는 거 있죠. 우리 공항은 좋은데 이 나라 아직 발전이 덜 됐구만. 자부심이 느끼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국가를 보아야 됩니다. 좀 우리나라가 축복받아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국가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잖아. 나만이 아니잖아. 우리는 전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교회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당은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교회당이죠. 둘 다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 갖고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당 갖고서 문화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전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갖고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워져야 될 세움 RUTC 성전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느냐? 우리가 발판 준비, 지금 이제 발판 준비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제는 개인 기도실도 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은 좁아갖고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고 기능 서밋으로 가고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 다민족 타운이 되도록 만들고, 렘넌트 타운이 되도록 만들고, 중직자가 모여서 포럼할 수 있도록 교역자 개인 연구실도, 또 이제는 교역관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힐링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면 쉬고 싶다, 이곳에는 뭐 집에 가기 싫다 정도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도 도서관 가지 말고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도 되어지고, 그래서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세움 RUTC 성전 발판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성전 이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 모았잖아요, 이렇게. 그 모았다가 이전한다 다 써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지 말고 우리가 헌신해갖고서 이전하자.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2, 3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다 리모델링하고 또 물건 산 것, 또 살 것들 여러 가지 또 옮기면서 뭐 에어컨만 해도 5개를 설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아노도 아무나 못 올려요. 이건 또 특별하게 또 기술자들이에요. 피아노 2대나 옮겼죠. 뭐 전집에서 딱 했죠. 한 2, 3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 주셔서 3분의 2가 다 이제는 여러분 헌신이 됐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성전 이전 예배를 이 시간에 이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자세한 보고는 이제 그때 이제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움 RUC 성전 발판 준비하고 그 발판 딛고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모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응답 주셨는데도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또 여러분의 또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큰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주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스템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음들이 모여지고 또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향해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이렇게 또 예배당 이전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고 또 예쁜 또 교회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끊이지 않고 또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